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며 소금이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또 우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전이 속히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모든 과정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아름다운 주의 전이 건축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근동원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전히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방황하거나 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복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병석에 누워서 고통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 왕가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다윗의 왕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맹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저 골리앗이 누군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속에 분하고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울 왕과 다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면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나를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닙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병사도 아닙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것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준비된 장수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모욕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성숙한 자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자기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기 부모를 욕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있다. 그 원인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 여러분 참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으면 여러분 그 눈이 피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사모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헐떡였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늘 읊조렸다,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눈이 아프도록 읽고 그 말씀을 밟기 위해서 헐떡이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빵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합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가 나를 살려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무엇이 살게 합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죄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두었다고요? 마음속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두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시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윗은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에 있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된 결과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 때 다윗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정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모집할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반을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경우 그 나라는 잘되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명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다윗은 이 두 가지 일 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서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켜놓으시고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월의 신앙의 주제는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위기, 또 경제의 위기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듯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